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밤 늦은 시간에 한 학생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옆에 아저씨가 막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 역에 딱 들어가니까 그 졸던 아저씨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옆에 있는 학생한테 다급히 물었습니다. 학생, 이거 기름으로 가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 똑똑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아저씨, 이 지하철은 전기로 갑니다. 그랬더니 졸던 아저씨가 그래 그러면서 허겁지겁 뛰어내렸어요. 그래 지하철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 다음 정류장에 가까이 가니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기름역입니다. 이 전철은 오늘 마지막 전철입니다. 이 학생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깨달은 거죠. 엄청 미안해 했는데 사람의 말은 참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다 해석해버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도 벌어지고 문제도 생기는 게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른이 말하는 것을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그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어떤 그 방식대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오해가 생기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내 선입견과 내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거꾸로 읽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본문의 바로 밑에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이미 멸망했고 이제 이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방 땅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도착했죠.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기쁜 소식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보면 7절이네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들의 꽃과 같아서 들에 있는 꽃, 풀 다 마르고 시드는 것 같이 그렇게 기운이 빠지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질 때 그렇게 낙담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풀이 말라버린 것 같고 꽃이 시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들이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나 어떤 꿈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써내려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비극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땅,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다윗이라는 왕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 자신들이 써놓은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갑자기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나라는 망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소망이 있는가? 정말 고향으로 갈 수 있는가? 더 이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아니에요.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 자연이 풀이 마른 것처럼 꽃이 시든 것처럼 생명과 소망을 잃어가는 거. 딱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풀과 꽃이 마르고 시든 것 같이. 일본의 이바라키 노리코라는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소녀였을 때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정복과 승리만이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되니까 시, 그림, 책, 꽃, 낭만 이런 거는 전쟁의 화염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헌책방에서 시를 읽으면서 이 살벌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소녀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나라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공습으로 불타있는 거리를 걸으면서 소년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곁에 있던 이들이 숱하게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 모를 섬에서 나는 멋부릴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무도 다정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경례밖에 몰랐고 순진한 눈빛만을 남긴 채 모두 떠나갔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의 나라는 전쟁에서 졌다. 그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이고 비굴한 거리를 마구 걸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몹시도 불행한 사람, 나는 몹시도 모자란 사람, 나는 무척이나 쓸쓸하였다. 그래서 다짐했다. 되도록 오래오래 살자고 나이 들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작가처럼 그렇게. 이 시를 지은 일본 여성의 20대가 전쟁으로 얼룩진 거죠.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죽고 살자 그렇게 덤비고 죽이고 살육을 일으켰던 이유가 지나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십 년도 안 되는 자신의 청춘은 다 지나가 버렸다.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쓰는 이야기라는 게 다 이렇게 허탄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쟤보다는 나아야 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각본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옆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든가 아니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든가 아니면 그들의 신을 좀 수입해서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든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길도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도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하나님께도 세상적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써내려간 거예요. 전략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7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 가운데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나의 이야기와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시나리오가 비극으로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을 빼내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그 이야기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결말이라고 비극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신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이야기가 비록 모든 것이 죽음이고 허탄하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8절에 있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이렇고 나의 상황은 이러하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영원히 서리라. 이 대단한 선포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 들리면 믿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낭만과 패망의 어떤 포로로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게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면 그
마른 풀 같고 시든 꽃 같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얼마나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풀이 마른 것처럼 꽃이 시든 것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 어느 기자가 있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들이 이 인권과 또 어떻게 서로들 간에 살아가는가 그걸 좀 자세하게 취재하길 원했대요. 그래서 교도소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나서 죄수로 위장하고서 한 달 동안의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소리를 아주 낱낱이 기록을 했고 어느 기자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현장의 기사를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죄인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런 흉악범들과 그런 곳에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죄수들의 고통이 빠져나올 수 없는 희망 없는 고통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오히려 감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분명히 나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우리 가운데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런 앞으로의 계획과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상황이든 실패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선하게 써내려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작가처럼 나의 이야기를, 나의 시나리오를, 나의 계획들을 그렇게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절실히 알게 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표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과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듣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 가까운데 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읽고 듣고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드라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기에 우리를 다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빠져야 할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늘 괴로워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5살 때부터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말했어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자책하면서 욕실 바닥에 앉아서 자기 얼굴을 긁어대면서 하나님한테 나 이쁘게 해달라고 그러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매우 작았고 소심했고 성격도 그러니까 늘 위축이 돼서 살았어요. 스스로 못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간 어느 날 어머니의 지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엄마한테
어느 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딸을 보면서 어머나 완전히 해골같이 말랐네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심지어 밥 안 먹이세요?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돼요. 그 옆에서 들었던 이 자매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말합니다. 항상 조롱을 받고 놀림의 대상이 됐던 저를 그 누구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늘 따돌림을 당하기가 십상이었죠. 그래서 큰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됐고 점점 좌절하는 내 모습은 당연했습니다. 마치 매일 밤마다 지붕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학교도 결석하고 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서 1년 동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친오빠가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는다면서. 그때를 이 자매가 이렇게 회상해요.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빠는 또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으라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 상처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마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부정해버리는 것과 같다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분을 느낄 수 없어도 말씀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앞에 계시고 제가 하나님 뒤에 있다면 누군가 저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상처받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저에게 오는 모든 나쁜 말들이 저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을 거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가며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진짜 문제였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자매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의 문제였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내 머릿속에 별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그러면서 걱정되고 또 어떤 사람은 술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줄줄 울기도 하고 하지만 돌아오면은 술이 깨고 나면 어떤 것에 빠져 있다가 빠져나오고 나면 현실은 그대로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소생되고 내 삶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 이야기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안경을 고집하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과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와 나의 생각과 나의 안경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거 가지고 매달려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너를 향한 나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이 이야기를 네가 믿고 소유하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간직하라.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고 나는 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서 어느 어머니가 미국에 갔대요. 공항에 내려서 어머니는 먼저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그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오랜만에 봤으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드디어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감격한 거예요. 며느리가 열심히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한쪽에서 아이 우유를 먹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며느리는 엄마, 시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 어머니가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겸상을 하고 내 아들한테는 우유병을 쥐어줄 수 있단 말인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보기 싫으니까 짐을 싸가지고 딸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딸은 어머니 앞에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 사이에 사위는 우유병을 들고 손자한테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눈에 사위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고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가 있단 말인가. 내 딸이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감격하고 또 감격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두 집의 남자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아이한테 우유를 먹였는데.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내 안경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내가 믿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우리가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내 이야기와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어른과 아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모자라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내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르게 보고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한숨 쉴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이야기할 때 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서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계속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보라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죠. 미래를 볼 수 없죠. 머리를 숙이고 더 이상 보지도 읽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읽으라, 들으라.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이건 과거에 패망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라라는 거죠. 읽으란 이야기고 들으란 이야기예요. 모르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오늘 이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결국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 패망한 민족을 다시 끌어모아 하나님의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다윗도 믿었던 거고 그걸 우리도 믿는 거죠. 왜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바로 구약부터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엉망이고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는 것.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도 알므로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우리 가운데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암과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 알아야 되는 대상이 뭐냐 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절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부터 끈질기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읽고 경탄하고 감탄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껴가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시편 23편이 뭘 얘기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윗의 경험이 뭐예요? 다시 출애굽을 해야 하는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패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그 경험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이 다 옛날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실수하는 부족한 나의 모습 다 그 안에 있어요. 다윗만 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범죄자예요. 간음을 하고 간음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남편을 뻔뻔스럽게 전쟁에 밀어넣어서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시편이 이렇게 성경에 많다라는 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불경이나 기타 종교들의 서적을 보세요. 위인이 어떻게 했더라.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가 하늘로 승천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적어놓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과 허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읽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걸 매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럼 글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에 지금 읽은 알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안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고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접두와 에피라는 그 접두 하나의 차이인데 그노시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라면 에피라는 단어는 충만하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절절 경험돼서 나의 경험이 되고 나를 소유해 가는 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죄를 사하셨고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까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단어예요. 에피그노시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백을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인도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69세에 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부터 쓰러져 있다가 사람들한테 발견된 게 아침 7시예요.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그냥 엎어져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5시간 누워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중풍 때문에 뇌출혈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누워 있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간호사한테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 있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매번 말해달라, 명령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9세의 뇌출혈로 쓰러졌던 분이 20년을 인도에서 더 사역하고 89세에 운명하시고 인도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5시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희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절망의 한탄의 이야기 쓸 수 있잖아요. 이분은 아예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해요.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일기에서 인도에서 사역할 때 실명을 할 뻔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72년 6월 달에 인도의 사탈이라는 그 동네에서 나는 가장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 이야기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갈 것이다.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내게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결과만을 기다린다. 내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것과 시력을 잃은 채로 여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둘 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일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써내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는 항상 나에게 예스라고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자기가 써내려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신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던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분에게 실명의 위기도 넘어가게 하시고 또 중풍의 병상의 위기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89세에 평안히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89세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중풍도 생기고 시력이 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비극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해 다짐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서로 간의 격려고 위로고 고백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가까이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걱정의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노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예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표지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나이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세월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달복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안달복달하다가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가 되셔서 내 삶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겹쳐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가 간증이 되어 우리가 주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이야기와 나의 걱정의 이야기에 맡기지 아니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맡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감동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 가운데 그것이 체험되어 나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